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의 생활을 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계속해서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가까이 하였고 경건의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나태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안에 섬기며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주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마음 한뜻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으며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늘 함께 하시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심령이 변화되고 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마음껏 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분들의 그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상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떠오르던 간에 당신이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던 간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냄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 중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늘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기도하지만 또 다짐하지만 우리는 아주 가까운 이 어려움 때문에 그런 다짐은 사라지고 늘 넘어지게 됩니다. 늘 경건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정작 삶을 돌아보면 이 사순절이 잠깐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그것만 볼 때마다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하루를 늘 점검하며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늘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는 그런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으로 고난을 겪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좀 편해질까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대답이 다 비슷합니다. 힘들어요. 그냥 삶이 똑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움부터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당장의 어려움이 눈앞에 닥쳤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이 이 앞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배에 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정작 한 12명, 13명 정도 탈 수 있는 그 고기잡이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제자들에는 그 바다에 아주 살다시피 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났을 것은 아주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잔뼈가 굵어져서 어느 정도 시련과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의 풍랑은 여느 때와는 달랐습니다. 잔뼈가 굵다고 했던 이 제자들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배가 뒤집힐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배는 제자들만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한 제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으면 그 여정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풍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생활 잘하며 지내지만 정작 많은 고난이 찾아와 우리들의 신앙까지 흔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오는지 의문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정작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맞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배 타기 전에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 장사도 뒤로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배에 잘못 올랐구나. 이 사역 실패했구나. 완전 혼돈 그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제자들의 해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갈수록 풍랑은 심해지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는 주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일까요?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깨어나시고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한 말씀이 바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사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답이 되실지 의문을 가졌었을 것입니다. 그저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신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깨운 것뿐인데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였지만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니까 제자들의 그 큰 두려움이었던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정작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에 넘어집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사라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엄청난 풍랑이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권세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한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문제 안에서 주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만나지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강한 믿음 갖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오늘 말씀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와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성도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갖고 의심하지 말고 불안과 초조, 두려움,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묵상집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그날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당장 어려운 그 문제들로 인해서 내 앞에 모든 것들이 막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대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믿음 갖고 그런 말씀의 무기를 갖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해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의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그 마음들 다 거두어가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갖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